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컵을 주께 가져와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들이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방도를 찾죠. 이들은 말합니다. 괜히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싫으니 유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하고 뜻을 모읍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이때 어떤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발끈해서 말하죠.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완전히 낭비다. 이 향유를 1년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들은 화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분통을 터뜨릴 태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죠.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것이다. 내 몸에 미리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두 번째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 경제적인 논리를 근거로 화를 내고 책망하고 분노하는 어떤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컵을 깨뜨려 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세 부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특히나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특권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참 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은 곧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갖고 싶어도 다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모두 청춘이라는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청춘은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월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회를 얻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기회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 사용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도 한마음이 되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회를 사용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죽여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이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버리고 날려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 여인을 책망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화를 냈고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부터 9절을 들어보세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자 중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영광스러운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시간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를 근거로 복된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보다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요, 향유 한 옥합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환산하는 어리석고 무익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에 더 집착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향유의 가치에 더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주도했던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에 더 집착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보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에 담아둡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분명히 3번이나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최우선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예비합니다. 매우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마리아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행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되었고 메시아이신 자신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자들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심 어린 헌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심 어린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진심 어린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주목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가장 복된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기득권을 높이는 것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아름답게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심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중대한 결정이 또 나오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속히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의성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하늘교회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